안녕하세요. 10월 3일 오늘은 개천절이네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일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큐티의 시간을 가져볼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욥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욥기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반면교사,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정석의 내용을 배울 수 있도록 욥을 통해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1장입니다. 13절부터 22절입니다.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욥이 당하는 고난은, 그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의 인생이다.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 욥기의 1장을 공부하면서 앞으로 이어지는 기나긴 욥기 여정 속에서 이 사실 하나만큼을 잊지 말아야 할 건데요. 그것은 바로 신자의 삶 속에, 성도의 인생 속에 고난과 고통은 늘 하나님의 계획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요즘 많은 청년들에게도 권면하고 있는 표현이기도 한데요. 성도는, 성도의 직분이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일어나는 삶의 어려움과 사건 속에서 왜? 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라고 반응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뭐라고요? 왜? 라고 질문하는 것이 신자, 성도의 직분이 아니라 성도는 마땅히 왜? 라고 묻기 전에 주어진 사실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어떻게 반응하는지 삶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숙제인 것이죠. 욥이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욥의 고난을 글로 묵상하긴 하지만 사실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욥의 고난은 그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절대적인 고난과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만 놓고 보면 욥이 당하는 고난을 크게 4가지의 범주로 소개하고 있어요. 종들이 4번이나 와서 각각의 사건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보십시오. 종들을 죽이는 고난이죠. 16절 보십시오. 소유를 없애버리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십시오. 더 소중한 낙타와 같은 내 삶의 큰 지분을 차지하는 내 소유를 빼앗아가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18절을 보십시오. 19절과 자녀들을 죽이는 고난이죠. 자녀를 먼저 데려가시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정도를 어찌 말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욥이 힘들었을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머릿속으로 그려지세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교훈은요, 욥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가늠해 보는 차원이 아닙니다. 욥의 고난의 양을 계측해보고 욥의 고난에 우리가 공감해 보라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왜 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당위성을 묻는 본문도 아니에요. 무슨 말일까요? 욥에게 고난을 받아 마땅한 이유와 근거를 절대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어제 혹시 금요 성령 집회, 치유 집회의 영상으로 혹시 예배로 참여하셨습니까? 그때 함께 말씀을 나누어 주신 강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야는, 고통과 고난은 그저 마땅히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삶의 일반적인 과정이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성도에게 마땅한 대가로 주어지는, 성도에게 무엇인가 잘못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요. 광야와 고난은 성도의 삶 속에 마땅히 주어지는 삶의 숙제입니다. 그렇다면 욥은 오늘 이 고난 앞에 어떤 교훈으로 반응해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과 광야와 같은 길이 연속된다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을까요? 적어도 욥은 우리에게 그 스테디한 아주 일반적이며 표본의 성도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고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행동은 아주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런 행동을 보이는 공통적인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건 바로 장례식이에요. 장례식과 같은 문화가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장례식장에서 아이고 아이고 곡을 하며 누군가의 아픔과 죽음을 애도하는 것처럼 이 고대 사람들에게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겉옷을 찢으며 먼지를 흩날리는 이러한 경험들, 수염을 깎아야 하는 이러한 상황들은 유대 사람들과 고대 민족에게는 누군가의 장례식을 치를 때 마땅히 모두가 치러야 하는 행동과도 같은 양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드려볼게요. 욥은 지금 누구의 장례식을 애도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장례식이에요. 자기 자신의 무익하고 부정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21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어떻습니까? 자기의 장례식을, 자기의 죽음과도 같은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한 후로 그가 그 다음 즉흥적으로 보인 반응은 무엇이냐면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내 삶에 주신 것, 내 삶에 거두어 가시는 것, 내 삶의 생과 사와 화와 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그는 지금 슬퍼하고 내 모든 것이 빼앗기고 자녀가 죽어서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과 관계없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먼저 주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욥은 지금 주체할 수 없는 슬픔, 아픔에 잠겨 있는 것 맞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그가 보이는 가장 첫 번째 반응은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제 생명 호흡 하나도 주관할 수 없는 하나님, 저는 무익한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것의 연속이지 않겠습니까? 늘 상황과 환경 앞에서 반응할 때 그 상황과 환경에 책임을 묻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신자에게보다는 이것을 나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을 묻기보다는 하나님, 주의 전적인 권능과 주권 앞에 제가 어떻게 반응한 것이 맞을까요? 제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한 것이 맞을까요? 라고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자기 부인의 원칙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큐티의 제목이요, 모든 것을 이룬 후에 드리는 신앙 고백과 찬양입니다. 여기서의 모든 이룬 것은 소유이 이전에 자기의 존재입니다. 자기 부인이 먼저인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하자면요, 자기를 부인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신앙 고백은, 자기를 부인한 것을 완료한 자에게 찬양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앙 생활의 연속인 셈이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자기 부인하는 이 결단으로 이 주일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부인하시고 예배 드리시는, 자기 부인하시며 삶을 계획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의 고난을 보며 욥이 연거푸 당하는 삶에 주체할 수 없는 시련과 아픔을 보며 주님, 왜? 라고 묻기보다는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배우는 그리스도인, 우리 모든 신앙의 선후배, 성일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자기 부인을 했습니다. 그가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왜 나에게 시련을 주냐고 되묻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존재를 주님 앞에 부인하고,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것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일이라고 했죠. 예배의 은혜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이라고 했죠. 나의 예배가 내 삶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철저한 자기 부인에 의한 은혜의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시는 예배 되길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